저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묘사가 되었는데요. 이거 왜 다른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답해 드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누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퍼펙트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우리의 삶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의 그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다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그 행실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행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야고보서인데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위 중에 가장 숭고한, 가장 가치가 높은,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뭘까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환난 날에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자체가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가장 숭고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그게 가장 숭고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보다 더 숭고한 것이 있는데 더 앞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될 우리의 가장 숭고한 행위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것인데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그렇게 살 동안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행복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성화가 되면 우리가 삶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퍼펙트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가 과부를 돕고 그 다음에 고아를 돕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굉장히 스트레인지였었는데 굉장히 구두쇠였는데 남에게 막 100% 변한 겁니다.
옛날에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막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분명히 변한 겁니다. 옛날에 요만큼만 자기를 건드리면 금방 화를 확 휘발유처럼 냈던 사람들인데 아주 성격이 굉장히 온해져서 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우리의 언어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변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 같이 언어가 변하면 그 언어가 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요. 온전한 행복을 의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온전한 행복인데요. 성도들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행위가 언어 생활이 변한 거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히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언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걸 한번 봤는데 우리 여러분 몇 가지로만 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 몇 가지 우리 그 진리만 갖고도 한번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행복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이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모든 행복의 방향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우리의 입에서, 언어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또 혀도 작은 지체라도 그 큰 것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즘에 그 배라는 거 하면 요즘에 그 한국에서 뭐 세월호 그 사건이 나오부터는 어쨌든 굉장히 그 배에 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데 요즘에 또 뭐 그 바다에 빠진 걸 뭐 인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로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양을 하는데 얼마나 크냐면 뭐 1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만큼 힘든 일이래요. 근데 요즘의 배는 사실은 이 그 엔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배는 그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으로 갔어요. 오늘날 말한 그 큰 배도 전부 바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모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바람을 이용할 뿐이지, 그렇게 큰 배도 그 배에 있는 작은 키, 그 키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 배 전체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는 거죠. 물론 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배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배가 가는 방향은 그 키가 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면 친구도 많을 수 있고 가족도 많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생을 다 합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모든 행복을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그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그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봐라.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봐라. 미리 가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똑같은 상황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이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정복은 못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너무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안 됩니다. 그 언어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반면에 그 12명 중에서 비록 소수였지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환경을 당했는데 그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둘은 들어갔어요. 저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막 뭘 먹는 것 먹었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 너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환경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환경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입에서 그걸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작은 키를 비록 작지만 큰 엄청난 배를 다 움직이는 것은 왜 그래요? 그 큰 배의 방향이 그 작은 키에 달린 거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자녀의 문제, 뭐의 문제, 또 무슨 우리 뭐 직장의 문제, 또 무슨 우리 자신의 건강의 문제, 복잡한 것 같죠. 그런 거 다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로 고백하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 같이 오늘 그 성만찬식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과 했지만,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그 학교 가면 선생님이 그 제일 먼저 언어 할 때 또 엄마한테 배우는 그 말이 있잖아요. If you say something nice, don't say anything at all.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언어로요, 우리 행복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주님을 믿었으면 이 크리스찬다운 언어로 우리 삶의 행복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암만 그렇다고 해도 도대체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큰 것인가? 여러분 잘 아직도 와닿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가 사실 다 불안하지만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떻게 온전한 자라고 그럴 수 있을까? 또 목사님은 우리의 행복의 가장 근원을 결정하는 방향이 언어라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은, 아직까지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닿으시죠?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끼치는 영향은, 나쁜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만의 언어를 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나쁜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데요, 우리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언어를 이루지 못하고 살 때 그 피해가 단지 우리한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언어를,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을 좀 헐뜯고 흉볼 때 더 재밌어요? 아니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더 재밌어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흉보는 건 더 솔직해요. 더 솔깃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언어를 못 쓰는데, 그것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3절에 보면, 3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언어를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건 여기서 그 force, 이게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그냥 홀스가 이거 말이 굉장히 크지만 그 말을 컨트롤하는 건 뭐예요? 우리 집사님 말 잘 타시는 거 알지만 그 고삐로 컨트롤하잖아요. 이게 입에 걸려 있습니다. 그 입을 딱 걸려 놓으면 그 아무리 그 힘센 말이라도 사람한테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도, 우리의 입술도 정말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 재갈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재갈해 놓지 않으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6절 말씀,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6절부터는 어떤 해가 나오는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은 날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탈 때는 소리가 나지만 불이 탁 타오르면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플레임에서 불이 나도요, 소리는 나지 않지만 한번 붙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집 전체를 다 태울 수도 있어요. 우리 도시 전체를 다 태울 수도 있어요. 그 소리 안 나는 불이 온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 언어를 해도 그건 뭐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피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재갈은 동물에게 물리는 건데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피해가 온 집을 다 태울 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경고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식을 했습니다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압도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강압적으로 성령께서 재갈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심코 맺는 그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 집을 태우는 것 같은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선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뭐 영성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선교도 하고 보통 교회에서 영성을 연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또 고난주간 같은데 릴레이 금식해서 40일 동안 서로 간에 릴레이 금식도 하고 막 그런 거 막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그걸 다 참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우리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도 한 끼 정도도 금식하기 힘든데 일주일 내내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야, 그 어쨌든 극소수지만 아주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불가능하진 않아요. 어렵지만 그런 우리 영성을 다 참석해. 그런데 제가 한번 추수감사절 다음인가요? 감사절 다음에 한번 이런 운동을 한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서 우리가 감사만 하는데 많이도 말고 딱 일주일 동안만 이런 말씀을 도전, 일주일 동안만 말하지 말라니 말하십시오. 밥 먹으세요. 금식할 필요 없어. 잠 마음껏 주무세요. 근데 남을 흉보고 헐뜯는 말 일주일 동안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을 격려하는 말만 하십시오. 남을 칭찬하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높이는 말만 하십시다. 그게 아주 강하게 도전을 했어요. 이 운동을 하자고. 그 일주일 후에 결과가 어땠게요? 몇 분이나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도전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만 남의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는 그걸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죄성이 있어 남을 헐뜯고 남을 낮추고 남을 풋다운하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변하는 게 뭐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큰 게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C. 셰퍼드의 세 가지 그 황금문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도 저는 이게요, 세 가지 황금문의 이야기가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이 잘 아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쪽가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그냥 무조건 반응을 그냥 해버리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내가 세 가지 문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째 문은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진실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가.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신문에서 뭘 봤다, TV에서 뭘 봤다, 또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럼 그냥 나오시잖아요. 이게 정말 진실인가. 그 진실의 문을 지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한마디 원활하게 그 진실의 첫 번째 문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문은 뭐예요? 이게 진실이다 결정되면 진실이지만 꼭 해야 될 말인가를 지나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진실이야. 분명히 내가 확인했어. 그래도 이걸 꼭 굳이 남에게 전해야 되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야. 그리고 이건 반드시 남이 알아야 될 말이야. 그러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엔 굉장히 친절한 언어로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누구한테 나쁜 얘기를 들었다, 구수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전해요.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전해요. 그리고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 열불을 내면서 전하잖아요.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성도들이 한 가지 문을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을 들었다. 이게 진실인가? 진실이다. 근데 꼭 전해야 될 말인가? 전해야 될 말이다. 그리고 전하려면 친절하게 전하. 이 문을 지나고서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기도의 문을 지나보십시오. 기도해 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그러고 전하세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문제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지 행복해요. 성도들의 완성된 행복, 온전한 행복은 바로 그런 데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전했는데 예수님한테 흠잡을 껴줬어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고소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쫙 예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고사를 그냥 그날 밤에 3년 동안 잊지도 않았던 일을 막 고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고소를 듣고 있던 많은 민중들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게 섬겨주고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잡혀온 예수님한테 이렇다 말도 안 되는 고소하니까 금방 어떻게 됐어요? 얼싸 십자가에 못 박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언어에 불을 지르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어는 언제나 이 온전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어가 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언어를 변화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언어를 온전하게 변화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언어를 언제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언어와 사람 앞에 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성만찬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드리는 언어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언어가 말을 조심해서 또 긍정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게 친절하게 해도 신전 의식이 없는 언어는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언어와 보여지지 않는 언어의 차이가 없어야 비로소 온전한 언어가 되고요, 그것이 행복한 언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야고보서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3장 그 1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쭉 언어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10절과 11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보다, 이 똑같은 입인데 여기서 찬송 났다가 저주가 같이 난다는 거.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굉장히 수사학적인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게 그 영어로는요 아주 더 잘 표현되는데, Can both fresh water and salt water flow from the same spring? 나왔어요. 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그다음에 이 짠물이 같이 난다는 이런 뜻인데요. 이 저기 오페스 한 구멍이란 이 헬라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구멍이 아니라 바위가 있으면 크랙 있잖아요. 보통 바위에 그 작은 크랙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보면 그 크랙 사이로 땅바닥에서 이제 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전 의식이 없는 언어를 하다 보면 땅에서 이렇게 퐁퐁퐁퐁퐁퐁 그 바위 그 크랙으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걸 맡아보니까 한 번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아. 두 모금 마시니까 짜. 다음 먹어보니까 또 달아. 다음 먹으니까 짜. 이런 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전의식을 갖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언어를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언어를 하게 되면 마치 바위 크랙에서 물이 나오는데, 한 번 물어보면 달고, 한 번 물어보면 쓰고, 한 번 먹어보면 또 달고, 한 번 먹으면 짜고, 이런 계속 말도 안 되는 물이 나오는 게 우리 언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걸 경험한 건 뭐냐면, 설령 우리의 언어가 진짜 똑같지 않은 신전의식이 없는 언어를 하게 되면 단물과 쓴물이
근데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우리가 단물을 냈다고 해도 우리 언어가 원래 아주 굉장히 거룩하다고 해도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면, 단물과 짠물이 나온다면 달알고 신선했던 물조차 쓰고 짜고 불순한 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의식이 있어 성만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정말 신전의식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거룩한 말을 안 하잖아요. 영적이지 않은 것을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원래 우리가 좋고 선한 그 말도 결국은 짜고 쓰고 불순한 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척 아무리 해도요, 실생활에서 그 모습이, 그 언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가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인가정상담소 일하면서 그 종교자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페이스 리더들 미니스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전하시는 말씀. 뭐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매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너무너무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목사님 그날따라 설교가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막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듭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니 맨 뒤에 앉아계시던 사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당성 앞에 엎드리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제발 내가 이불 이고 뭐고 다 갖고 올 테니까 이 위에서 삽시다. 우리 여기서 목사님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우리 이 강당 위에서 삽시다. 내가 뭐 이불도 갖고 오고 밥상도 갖고 오고 책도 다 갖고 오고 여기서 내려오지 말고 삽시다. 목사님을 못 내려오게 하더래요. 여러분, 조지 윗필드가요 그랬어요. 조지 윗필드는 개혁 장로교회의 가장 규모 거장 아닙니까?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날 성도가, 목사님, 저기 있는 저분 말입니다. 저 남자분, 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제가 아직 그분의 아내와 이야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원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딸한테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꼭 아무리 바빠도 일부에 꼭 참석하고 제가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꼭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일절 물어보잖아요. 여보, 오늘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한 얘기지만 불행하지 않은 상태를 행복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은 건 그냥 불행하지 않은 정도예요. 정말 행복한 것은요, 불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변화봐야 될 게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 입으로 축복만 하십시다. 그 사람이 계속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그 축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형상을 받은 사람,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사람들한테 보여줄 행실에 관해서 잘 묘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자에게까지 나의 손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바뀐 언어 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 생활, 진정한 크리스찬의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되는가를 또 한 번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주님 담은 입술이 아니라 세상 담은 입술이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입술의 재단 숯불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영은 남을 살리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주님과 같은 그런 언어들에서 우리 온전한 행복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